우리 요엘서죠. 요엘서 1장. 호세아서 뒤에 있는 구약성경 호세아서 뒤에 있는 요엘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9쪽에 있는 우리 요엘서 구약성경 1269쪽에 있는 요엘서 1장 말씀. 요엘서 1장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1장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많이 읽어보지 않았죠, 그죠? 요엘. 조엘이라고도 하는 조엘. 저희 둘째가 조이엘인데 요엘이 이게 남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인데 어쨌거나 이제 요엘 선지자의 이제 몇 장 안 되는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가 바로 앞에는 뭐가 있죠? 호세아서가 있고
그 뒤에는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요엘서보다 약간 긴 거.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에도 우리들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서들, 선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 하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것들이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뭘까요? 뭐 그 이후에 나오는 요엘서나 호세아서, 아모스서 같은 거죠. 그런데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를 어떻게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양이 많은 게 대선지서예요. 양이 적은 게 소선지서.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 읽는 이 요엘서도 보면 요엘서 3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짧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봉독 예배 때 거의 끝나가는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이잖아요. 길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소선지서를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아모스서, 뭐 요엘서 이렇게 다 나누죠. 그래서 12개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하고 소선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2권을 그냥 탁 모아서 우리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우리는 뭐 호세아서, 아모스, 요엘 다 나누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큰 성경들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건 크니까 그러면 그대로 딱 두고 이 선지서는 굳이 나누지 않고 하나로 탁 합쳐서 소선지서, 소예언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4권으로 이렇게 딱 분류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이렇게 딱 나눕니다. 4권으로. 그래서 우린 다 나누죠. 다 나누는데 요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눈 의미들을 우리는 좀 이제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엘서가 어디에 끼어 있다고요? 앞에는 호세아서, 뒤에는 아모스서. 그런데 요엘서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고 또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사실은 알겠지만 요엘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쁜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참 좋아가지고 제목이 탁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딱 올해 엄별리 수준이 감은 익지도 않고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콩은 콩대로 안 되고 깨는 깨대로 안 되고 되는 건 없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당시 요엘 선지자의 때가 바로 그러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메뚜기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메뚜기 때가 이렇게 뭐 지나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TV에 가끔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면 메뚜기 때가 정말 황사같이 막 모래구름같이 몰려와가지고 싹 쓸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그게 이제 메뚜기 때거든요. 그게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메뚜기 때의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제가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때의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둘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소제나 전제로 제사로 드릴 거, 그러니까 헌금으로 드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를 딱 생각하면 돼요. 감 다 떨어지고 콩 다 안 되고 이렇게 안 될 이때에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무슨 잘못했는지 요엘서에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혼낼 때도 너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너 뭐 잘못했어 말해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잘못했는지 알고 혼내도 혼내야지. 근데 요엘서에 보면 너 왜 너희 돌이켜야 되는지 너 왜 회개해야 되는지 얘기 안 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요엘서만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무슨 책이 있어요? 호세아서, 뒤에는 아모스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12선지서를 하나로 합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호세아서나 뒤에 아모스서, 그리고 심지어 호세아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하고 그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보면 그 이유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내용들은 우리가 보고, 우선은 본문부터 좀 봅시다. 보면 4절에 보면 메뚜기 때가 왔어요. 우리는 메뚜기 때 안 하는데 지금 이런데 메뚜기 때가 왔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왔어요? 팥중이가 왔는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오고 지나가니까 또 끝난 줄 알았는데 느치가 와서 먹고, 또 느치가 와서 남긴 것을 황충이 와서 먹고. 그러니까 메뚜기 종류가 하여튼 계속 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대충 우리가 상상만 해보면 한마디로 그냥 우박만 떨어지면 되는데, 우박이 막 떨어지더니 비가 막 오더니 또 우박이 막 떨어지더니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계속 몰고 오니까 남은 것을 다 먹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처음에 늙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죠. 왜 늙은 자들아 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늙은 자들아 부르면서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뭐 땅의 후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아 이런 일 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이 당시에 이 땅에 있었던 메뚜기로 인한 참상이 얼마나 심했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요 일은 그냥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선포할 때, 야 너네 감 다 떨어졌지? 콩 그렇게 안 됐잖아. 너네 회개해. 요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때가 온 것을 또 다른 재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뚜기 때가 정말로 와서 우리가 정말 농사 다 망쳤어. 메뚜기 다 먹었어.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농사만 안 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열방의 침입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메뚜기 떼로 비유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두 개 다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가 와서 농사를 다 망쳤어. 그런데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은 열방들이 그렇게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살만하겠습니까? 안 살만하겠습니까? 살만하지 못한 거죠. 그거 어떻게 알게 되냐면 2장 17절에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런 것들을 막 이스라엘의 현실을 탄식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메뚜기 떼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실 가운데에 있었느냐.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세금 내라고 막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엘 선지자가 딱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넣어주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데 거기에 본문에 보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온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동풍을 불어서 그 메뚜기 떼가 삽시간에 다 사라지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처럼 열방들을 메뚜기 떼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메뚜기떼로 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주관자가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게 얼마나 습격이 심했는지 온 땅을 초토화시켰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돌이키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얗게 돼. 그 가지를 얼마나 벗겼는지 계속 벗기다 그냥 말갛게 돼버릴 정도로 다 발가벗겨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 혹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 그것이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해.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메뚜기 때가 왔는데 왜 어떻게 애통하래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메뚜기태로 인한 이 고통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살다 보면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년은 풍년 들겠지. 이런 우연 혹은 불운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결혼이 언약관계잖아요. 결혼. 그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데 오늘 8절에서 말하는 대로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죽어서 굵은 배로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콩 안 됐죠? 깨도 잘 안 됐죠? 감도 뚝뚝 떨어지고 과일 다 떨어졌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요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메뚜기가 앞으로 오지 못하도록 저쪽에 대관령만한 방제벽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물을 쳐가지고 메뚜기가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약을 아주 심한 F킬러를 쳐가지고 메뚜기가 다 죽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우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가 무슨 생각해요? 재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드디어 나를 이제 구원하시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게 하던 저 옆집 사람들 나를 괴롭히던 저 불신자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날이 어떻대요? 슬프다 그날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지? 그런데 그러면서 니네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괴롭게 하는 저 메뚜기 떼 같은 나쁜 놈들 다 하나님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너네 기억해. 사실은 그 날이 니네가 멸망할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만약 이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이 때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어제의 말씀처럼 회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기쁘다고? 아니야. 너네는 지금 당하는 게 고난의 시작일 뿐이야.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공의로 내리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이 너희에게 당도할 거다. 이렇게 요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전에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가끔 체육대회 이런 거 하면 이장님이 면장이 나와가지고 한 말씀 할 때 뭐 들고 합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뭐 들고 해요? 메가폰 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메가폰 들고 하죠. 메가폰 왜 들어요? 내 목소리 크게 들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 같은 고난을 주시고 현실적인 고난도 주시고 메뚜기 같은 열방들 때문에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우리들의 심령을 떨리게 하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물론 이것들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때로는 뒤흔들어 놓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정도로 마음이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오늘 요엘 선지자의 때와처럼 메뚜기 때가 오고 막 이런 고난을 주시는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서 기자도 얘기하죠. 돌아보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아닌 의지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날 자신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라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뒤를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시험에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했어.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인생됨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요엘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제도 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사울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런데 사울이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본 본문에 의하면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다윗을 멀리 했어요. 그러므로 요엘서의 이 묘사는 먹을 것이 떨어진 현실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임박한 멸망 앞에서 공고하고 메마른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에서 그러므로 요엘서는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음란하게 섬겼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매달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보였어요. 아모스서는 어땠냐면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잘 살았어요. 미국처럼 잘 살았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이 강했어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 건드렸어요. 떵떵거리면서 살고 막 왕은 궁주를 막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잘 살고 국력이 부강했던 이때에 하나님 칭찬하실 것 같죠.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교회 건물 크게 짓고 헌금도 많고 성도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왜 경고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거든요.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렸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부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도 많고 온갖 것들을 세상에 누릴 것들은 다 누리면서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했다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쟤 교회 다니잖아. 야, 쟤 하나님께 복 받는다. 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공의와 정의를 짓밟았어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키라, 돌아서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냥 요엘서도 그 호세아서와 아모스 사이에 있는 그 요엘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서와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서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돌아서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공부하고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욥이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욥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고 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 그냥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굳이 근데 왜 나 먼지와 같은 날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주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의 선으로 궁극의 복됨으로 우리들을 이끌도록 부르시고 있는 거야. 그죠? 오늘 우리가 좀 이걸 기도합시다.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근심, 내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건 너머에 있는, 메뚜기 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냥 보는 것에 내 돈 100만 원, 200만 원 사라지는 것에 내가 다 마음이 뺏기고 때로는 그렇게 시험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여전히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좀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